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신문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는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을 4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죄와 회개를 빼버리는 그런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예수 없는 교회, 예수를 빙자해서 예수 없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 지옥이 없는 천국이에요. 지옥을 빼버리고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 성령이 없는 교회입니다. 누가 계시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성령이 없는 성도, 성령이 없는 가정,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허락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오늘 시대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첫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이르는 말씀, 그 최후 만찬 석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게 강론하신 주된 이후에 14장에서 16장까지 길게 이 다락방 강론을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뭔가 모르지만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해요. 그럴 만도 여러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을 성취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배도 팔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 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만 행한 이들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이들이었어요.
바로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 뭐냐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유대 지도층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에 예수님의 제자를 손끝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무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무력하고 힘이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 예수님의 곁에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뭉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거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순항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급기야에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이제 팔아넘기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무력하고 무능한 그 제자들 그 곁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3년 6개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러한 제자들의 현재 심정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해요. 이 고아와 같다, 고아라는 이 단어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가끔 언론을 통해 부모님들이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절지에 고아가 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남겨진 아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음식을 하고 빨래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고는 그 현재 이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단순히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근심해서 안 해도 될 그 근거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아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종 그런 뉴스를 봐요. 가족 동반자 살려. 참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어떤 중독이나 마약이나 어떤 주식에 중독돼서 더 이상 이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면 이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 같으니까 그 자녀들까지 다 같이 동반자살한 것을 보여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그 아이의 생명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불행을 당했지만 그러나 저 자녀들, 저 어린 저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는 분명히 부모 없이 살아간다는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누가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상황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목숨까지 끊어버린 것은 인간의 교만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근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장래의 말씀을 얘기해 주셔요. 위험의 소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 당신 곁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지칭할 때에 가장 먼저 보혜사라고 말씀하셔요. 이 보혜사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풀어보면 참 잘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한글 번역 성경의 거의 모든 번역서는 바로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보혜사를 협조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은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곁에 계신 분이요, 옆에 계신 분,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신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이에 대해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더욱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인격이 다른 예수, 다른 대언자, 다른 위로자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께서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록 그 모습은 다르지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와 똑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보혜사,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달리 말해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16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석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형태의 예수께서 영으로 다시 오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에 갇혀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참 복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수없이 누구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면,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물어물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가네.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갔더니 또 예수님이 시돈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계신다고 해서 서울을 갔더니 부산으로 가셔본 거예요. 부산에 갔더니 대구로 가셔본 거예요. 대구로 갔더니 또 강주로 오셔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전혀 예수를 그 소문 듣고 찾아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그런 얘기, 이름만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은 뵌 적이 없는데 이름만 많이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성령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 저희들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욕을 뿌리치고 이곳에 올라오게 하신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이 성전에 올라왔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결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니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뭐 하심이라?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게 될 터인데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요, 어느 때든지 너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조건 속에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대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도 성령님 계셨을까요? 그때가 어디일 것 같아요? 그때도 성령님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함께 계시며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는 무덤까지예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 부모는 무덤 앞까지예요. 무덤 앞에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은 죽음을 이후까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고아처럼,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고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다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하면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악된 길을 가면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잘못하면 쉽게 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버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키우기 어렵다고요. 힘들다고 버린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명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때에 이제 입양됐어요. 가족이 많아서 식구 입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 그 딸을 입양을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명이라는 아이가 입양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서 매일 침대 위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올까 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세월이 37년 만에 이제 부모를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명의를 바라 할 말이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의라는 그때 다시 이제 만났을 때 42살이었는데 뜻밖의 말을 해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으로 37년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을 리어카이 위에다 올려놓고 반일론이 다니면서 다른 그 언니들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걸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그걸 느낀 거예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37년을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어떤 자잘못을 떠나서 떠나는 분이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부모를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누구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고아처럼요.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고아라는 단어는 오르파누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고아뿐만 아니라 주인을 잃은 노예, 스승을 잃은 제자도 오르파누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오르파누스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 소외된 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그 상실감에 빠진 사람, 소외감에 빠진 그 사람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서 고아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어디에서 우리를 돕고 계실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를 돕고 계실 것 같아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인생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지극히 감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5번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까?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17절 말씀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살아계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머무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를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를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어디가 움직여야? 마음이 움직여야. 머리로 움직여서는 그 사람이 결코 움직이질 않아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서는 이 아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이 아이를 도서관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책 앞에 서기도 해요. 마음이 움직일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육신을 끌고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감성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감성이 터치돼야 돼요. 광고를 봐도 감동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감동적인 광고를 보고 마음이 끌리니까 몸을 이끌고 구입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집 문 앞에 택배가 놓여 있어요. 사모가 쇼핑 보다가 바로 그냥 눌러버린 거예요. 없죠? 뭐예요? 그 순간 뭘 받았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셔요. 낙심할 때에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고, 쓰러졌을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었을 때에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성령은 내 안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삶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는 가슴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결혼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현실을 답답해하며 교회로 나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그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는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만히 꼭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그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졌고,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런 다짐을 해요. 얘야,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단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내면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앞길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를 아프게 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셨고, 악한 길에서도 건져내신 구원의 아버지셨어요. 인생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니?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겠니? 내가 가는 방향보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 너무 바빠요 우리가. 내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자아에 이끌려, 내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후가 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4층부터 각 층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에요. 기도하면 그 실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 그래서 4층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께 각 층층마다, 각 실실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또한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고 격려자이시고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성령 강림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과 다짐과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